화엄경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교재는 화엄경 중에서도 80권본입니다. 그런데 80권본 이전에 60권으로 되어 있는 화엄경도 있고 40권으로 된 화엄경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 80권으로 된 화엄경을 처음부터 80권을 다 독송하기 위해서 요약해 번역해 놓은 교재입니다. 오늘은 상품, 보현, 삼매품, 그리고 세계 성취품인데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숙지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보현, 보살의 삼매품인데 보현, 보살은 어떤 위치에 어떤 보살이냐 보살 개념부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전반부는 아함경인데요. 아함경에는 보살님이 전혀 거론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보살이 출현하고 설해질 거라는 복선은 깔고 있지요. 아함경 입장에서 보살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 되기 전 단계를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연등 부처님이 계실 때 금강경에 나오죠. 연등불. 연등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에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습니다. 애언을 받는데 선의 수행자는 먼 훗날 사바세계에서 곧다마 붓다가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받아요. 그 부처님 안목으로 예언을 받은 이후 그 선의 수행자는 부처님 되기 위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예언받은 이후 부처님 되는 길을 걷고 있는 상태, 이걸 보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생에 성불을 하기 위한 구도 과정에 있을 때 보살이고 이 생에 예언받은 대로 한 생명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럴 때는 아직 보살이라 불러주지 않고 왕자죠. 출가해서 성불하기 위한 과정의 6년 수행 기간을 또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의 개념은 부처님이 되기 위한 수행을 하고 있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살의 개념이. 그러면 부처님이 되기 위한 수행의 과정이 어떤 것이냐 하면 순서와 단계 입장에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함경에는요, 보살이 되기 전 단계가 성문사과라고 소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의 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깨달음이 벽지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말로는 파체카 붓다 이러는데 파체카 붓다라고 하는 것은 붓다는 깨달음이고 파체카는 하나에 대한 깨달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전반부 가르침을 통해서 수행한 끝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의 네 단계를 거쳐서 깨달음이
부처님 가르침 후반부인 대승경전에 이어져서 부처님이 되기 위한 또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살의 4단계에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성문 4과 성문의 4단계, 대승경전에서는 보살의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가 초발이 보살, 행바람이 보살, 불태전 보살, 일생고처 보살, 보살의 4단계를 거쳐서 깨달음을 이루니 그 깨달은 자를 아뇨따라 쌈약 쌈붓다 그렇습니다. 쌈약 쌈붓다. 여기는 하나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쌈약은 복수입니다. 하나 이상을 깨달은 자 그렇습니다. 그 앞에 쌈약 쌈보리, 쌈약 아뇨따라 쌈약 쌈보리는 그 쌈약 쌈붓다의 서술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에는 크게 깨달은 자를 둘로 나눕니다. 파체카붓다, 쌈약쌈붓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반야경에 들어가면은 아함경을 마스터하고 반야경에 들어가면은 이 반야심경도 반야경이고 금강반야 바라밀경도 반야경입니다. 반야경이 여럿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금강경하고 반야심경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윤곽을 잡으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금강경은 8천송 반야입니다. 그런데 이 8천송 반야에서 더 증강되면은 25,000송 반야라고 대품 반야가 있습니다. 25,000송 반야에서 더 확장되면은 10만송 반야, 대반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은 8천송 반야 이전에 300송 반야, 즉 금강반야 바라밀이 있고 금강반야 바라밀에서는 공이라는 수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금강경을 이어서 8천송 반야에서는 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00송 반야인 금강경과 8천송 반야인 소품 반야의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마하반야, 반야심경이죠. 반야심경에 오게 되면은 이제 공도 나오고 또 부도 나오는 이런 단계와 순서를 보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나 이 반야경에서 이루어지는 보살의 수행법이 그 대표적인 게 육바라밀다 수행 그렇습니다. 육바라밀다 수행을 해서 그야말로 공을 체득하게 되는 과정인데 보살 수행이 그러니까 반야경은 아함경을 마스터한 성문이나 연각이 보살이 되기 위한 수행 과정의 단계가 반야경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경 수행을 마치면은 공을 체득하고 보살이 되는 겁니다. 이 보살은 대성보살이라고 하는 거죠. 보살이 됐으면은 법화경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법화경 차원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보살이 부처되는 수순을 밟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살이 부처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 그야말로 보현보살, 문수보살 또는 관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 부처님은 안 됐고 대승보살을 뛰어넘어서 공을 체득하고 부처님의 경계인 열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제대하기 위한 수행법은 한편으로는 지견문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방편문 그러는데 법화경에서 지견문과 방편문이 나옵니다. 지견문은 지금까지 공을 체득할 때까지 얻은 지혜이지만 아직 부처님에게 미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알고 본 그런 과정을 알고 봐야 한다는 경우로서 지견문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방편문인데 방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법화경에서 방편문은 중생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부처 되기 위한 수행법은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구족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중생을 구원하는 데 선구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 있는 보살로서 지금 보현보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보현보살 삼매품에는 보현보살이 삼매에 들었다 이런 내용인데 삼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할 겁니다. 개정해 사막할 때 정이 인도말로는 삼매 인도말을 한자로 소리 옮겼을 때 삼매 그렇습니다. 사마디 삼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개정해 선정할 때 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중국 한자어죠. 우리말로는 삼매, 선정. 이게 뭐냐면은 집중입니다. 한 가지 생각, 어느 주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삼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현보살이 든 삼매는 차원을 달리하는 삼매입니다. 보현보살이 연화장 사자자에 앉아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지하여 삼매에 들으셨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보현보살이 지금 삼매에 들었는데 이 삼매에 든 이유는 모든 부처님의 원력과 또 부처님의 서원을 실천했기 때문이며 이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삼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또 이제 지금 여기서 보현보살이 든 삼매까지 순서와 단계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처님이 되기 전 단계, 즉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에서 파체카 부다에 이르기 전에 부처님의 전반부 수행법이 있는데 예비 수행의 5단계가 있습니다. 예비 수행의 5단계 마무리가 뭐냐면은 믿음의 성취인데 그 믿음의 성취를 사애류지라는 불교적 수로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 수행의 마무리가 사애류지 믿음의 성취인데 그 다음에 보조 수행의 7단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조도품이라고 사념처, 사정근, 사신조, 오근, 오력, 칠갑지, 팔정로 이 7가지 조도, 본도를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념처, 사신조, 사정근 이런 4가지로 이루어진 것은 그 이전에 예비 수행의 마무리인 사애류지를 살짝 감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애류지,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가지 끝에 사신족은 삼매예요. 이 삼매 끝에 지혜가 분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근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통합되는
그걸 성취하면 또 오력, 그게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 동양, 우리 선언에서, 간화선에서 등력했다, 이런 말을 듣거든요. 등력은 그 화두에 대해서 힘을 얻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하나의 삼매에 대한 힘뿐만 아니라 믿음과 기억과 정진과 삼매, 지혜까지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예비 조도수행입니다. 이 5가지 근과 힘이 생기면은 그때서 비로소 깨달음으로 밀고 나가는 게 뭐냐면 칠각지입니다. 그래서 7가지 깨달음의 인자,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말이 부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7가지가 앞에서 말한 5가지를 다 포함해 리바이벌 되는 건데요. 마지막 중요한 것이 6번째가 삼매각지, 7번째가 사각지, 그럽니다. 사는 한문으로 보면은 벌사지만은 이 부처님 말씀을 옮길 때 이 칠각지에서 사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를 번역할 때 평정심, 평정 이렇게 번역하는데 평정은 사각지 이전에 삼매각지, 선정에 들 때 마음은 이미 평정심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각지에서는 평정심을 바탕으로 한 단단히 바라봄, 이게 이제 조뇌입니다. 무엇을 봤다는 겁니다. 이게 삼매라고 하는 것은, 삼매를 하는 이유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삼매를 하는 건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삼매는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진실한 세계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삼매입니다. 이런 삼매, 칠각지에서 삼매가 있는데 이 삼매는 본도인 9단계의 선정을 색계 사선이라고 4단계를 도와주는 것이 소위 칠각지 수행법입니다. 그걸 이어서 8정도가 이어갔는데요. 8정도의 맨 끝에는 정정입니다. 여기에서 그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칠각지 삼매가 색계 1선, 2선, 3선, 4선을 밀어주고 와줘서 성취하고 그 이어서 무색계 사처정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선정에서 선이 탈각된 정으로서 공무변처, 신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것을 성취시켜주는 것이 8정도의 정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상수멸을 통해서 전반부 생사윤회력도 깨달음을 성취합니다. 그러면은 아함경이 마스터되는데요. 아함경이 마스터돼서 자기의 생사 문제는 해결했지만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공존하고 있는 이 중생 세계 남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반작용이 서려집니다. 보살의 수행법이 서려지고 중생들을 구제합니다. 그러나 반화경에서도 어쨌든 간에 보살의 4단계, 초발이 보살, 행육바람이 보살, 불태전 보살, 일생 도처 보살의 4단계를 거쳐서 이 4단계 거치는 것이 반야경을 가르침이고, 그래서 저 반야바람인다라고 일컬어지는 저 피한, 그 피안에 이르려면은 이제 공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보살이 되는 거죠. 보살이 되는데 이 보살이 지금까지는 대승보살이었어요. 법화경
법화경으로 넘어가면은 일승보살이 나옵니다. 일승보살. 법화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문, 영가, 보살 이런 방편이었다. 일승이 진실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문이 되기 위한 수행 또 연가 그 겹집을 타직하였다. 그리고 대성보살도 일승을 진실이기 때문에 구체되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법화경에서 일승보살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보현보살은 일승보살로서 피안에서 이 참으로 중생 구원하면서 그 구원 속에서 그 부처님의 지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중생 구원을 하고 오는 과정에 이 보현보살이 산매에 들었고 그 산매는 그야말로 부처님의 신통력에 힘입어서 그런 산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산매를 이루게 된 것은 부처님의 원력과 또 부처님의 성원을 보현보살이 실천했고 또 그 부처님의 원력과 보현보살을 부처님의 성원을 실천한 이유는 많은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이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런 길을 그렸다. 이렇게 이제 화엄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현보살이 그 산매를 통해서 지혜가 우러나야 되겠죠. 그 지혜는 이 그 삼매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부처님은 보현보살 삼매에 여러 가지 지혜를 주셨다. 보현보살이 삼매 속에서 지혜를 얻는데 그 여러 가지 지혜인데 그 보현보살이 얻은 지혜는 뭐냐면 위 없는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지혜, 모든 부처님이 얻었던 경계에 이르는 지혜, 그 다음에 한없는 중생의 세계에 드는 지혜, 일체 중생의 무한한 진리를 설해주는 지혜,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화경에서 보살이 부처되려면 지견문과 방편문을 수행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보현보살이 삼매 속에서 지혜를 성취한 것이 보현삼매품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성취품이 있는데요. 이러한 보현보살이 삼매 속에서 지혜가 분반되고 그 지혜의 입장에서 이 중생들에게 지금 부처님의 진리를 설하시는 게 세계 성취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계 성취품도 이 본문에 대한 요약이는 합니다만 지금 이게 번역이 됐어도 저나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리송하긴 내 일반입니다. 세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있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옛날 사람들은 이 지구만을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지구가 둥근지도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 아는 거죠. 옛날 중국 사람들은 아무리 주역을 말한 중국어 천재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은 네모난 거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잘못 봤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하더라도 자 보세요.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이 옛날에는 바다 속에 있어요. 그러나 대륙과 대륙이 이렇게 밀려오면서 부딪혀서 밀려오면서 솟아난 게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 산속에는 옛날 바다 밑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산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이니까 알지. 3000년 전, 또 2000년 전, 1000년 전 사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를 벗어나서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지구를 보면은 지구가 그렇게 아름다운 둥근 공이같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세계 성취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지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우리의 태양계 소속이잖아요. 하나의 별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이 태양계단 말이에요. 이런 태양계들이 수천만 개 내지 수억 개가 모여서 이루는 게 은하계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은하계예요. 우리의 은하계 속에 우리 태양은 변방에 있어요. 어느 목귀퉁이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태양이 어느 귀퉁이에 있으면 지구도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 우주는 은하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헤아릴 수 없는 은하계들이 모여서 우주를 이루고 그 소우주들이 또 수없이 이루어져서 대우주를 이루는데 지금 세계 성취품은 지금 우주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경전상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이 우주의 진실을 얘기하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산매에 들었고 그런 산매는 아무나 이루어진 산매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 신통력에 힘입어서 그런 산매에 들었다 얘기고 그런 산매 속에서 지혜 여러 가지 지혜를 얻었으니 그 지혜는 이제 부처님의 경계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이고 그런 부처님과 그의 맞먹는 지혜 속에서 지금 우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성취품은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성취 이루어졌는가 얘기해요. 이걸 아시려면요, 부처님의 깨달음은요, 부처님이 깨달음의 내용을 듣는 수고가 안옥다라 삼맥삼보리라고 그래요. 인도 말로는 안옥다라 삼맥삼보리인데 중국 한자어로 옮기면 무상정금정갑이에요. 그것도 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말로 옮기면 최상의 깨달음 그렇습니다. 우리말로는 최상의 깨달음이란 말은 그 밑에 단계 수없는 깨달음이 있어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옥다라 삼맥삼보리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최상의 깨달음의 내용이 감이라도 잡게 내봐라 이거는 이런 거예요. 오묘한 인생과 광활한 우주 생성과 정계와 소멸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알고 똑똑히 보시는 것,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또 이것도 어렵죠. 다시 말하면 이 우주 속에는 한없는 생명체가 있어요. 그 생명체를 중국말로 옛날식으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은 현대 우리말로 말하면 생명체 그렇습니다. 인간도 생명체고 파리도 생명체란 말이에요. 모든 이 우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 그 생명체의 생존과 죽음과 사후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모든 생명이 어떻게 왔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고 그 시종에 대해서 환히 알고 보는 것을 대표로 해서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간을 기준하고. 그러니까 오묘한 인생을 생존할 때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 그 시종을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깃들어서 살 수 있는 공간적으로서 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우주죠. 어쨌든 모든 생명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살고 허공에서 살고 이 우주 속에 꽉 차있는 이런 생명들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이 우주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세상이 있잖아요. 이 인간이 지구 위에서 인간으로 진화해온 오늘날까지는 지구 50억 년 역사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 7,000년 전, 8,000년 전에는 인간이 없었어요, 지구에. 그때는 공룡이 있었죠, 공룡 세계예요. 지금은 인간의 세계인데, 이 지구가 앞으로도 50억 년을 간대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50억 년을 버틸지는 몰라요. 그래도 이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유지된다면 생명체가 또 유지돼요. 그럴 때는 비약적 발전을 합니다. 공룡하고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문명을 이루잖아요. 인간이 여기서 지구상에서 손을 댔다 하더라도 그 생명성이 이어져가지고 다른 문어식으로 생긴 앞으로 몇 억 년 후 문어식으로 생명이 되었을 때 생명체가 지배할 때 그걸 이제 문어라고 하지 말고 인간이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문어 세상은 우리는 100세 수명이지만 만세 수명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때 문어물이 출현하면은 또 다른 세계를 열린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예언한 것은 이 사바세계가 있는 동안에 미륵이 출현한다. 앞으로.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륵부 사이에는 부처님은 없어요. 어떤 부처님? 안옥가라 삼백삼붓다로서는 그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붓다 하면 깨달음인데 수다옥가를 전부한 깨달음도 그게 빠져갖고 붓다. 아라한도 붓다. 보살도 붓다 막 이래가지고 너도 붓다 나도 붓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날 보살님 하면은 절에 다니는 여자분들을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한 보살은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스님이 됐든 스님이 아니었든 간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자 이걸 보살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보살은 말을 빼고 구도자, 수행자라고 할 때 수행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도도 여러 가지 수행이 있어요. 그러나 성불하기 위한 수행의 코스를 밟는 자를 그야말로 불교 수행자라고 하면 그걸 보살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 미륵부 출현은 후대 부재자들의 계산법으로 따지면 56억 7천만 년 후 그런 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안목은요, 우리의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그런데 어제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우리만 생명체가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이 지구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별이지만 우리 태양도 저 먼 데에서 보면 하나의 별이에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다 태양이에요. 태양. 그 별마다 다 태양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은하계에 적게는 7, 8천만 개에서 수억 개의 태양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수억 개 한 은하계 안에 수억 개의 태양계 안에 꼭 우리 태양에서 우리 지구만이 생명체가 산다고 말하는 것은 없지도 않아요. 아직은 우리 안목으로 보니까 아직 못 찾았지만, 그런데 슈퍼 지구가 발견됐어요. 그것은 우리로부터서 600광년이 떨어진 어느 곳에 그 태양과 그 지구겠죠. 그런데 크기는 지구의 2.5배 크는 거예요, 지름이. 그리고 또 태양의 빛은 우리 태양보다 좀 낮아. 그리고 거리 여러 가지 조건을 하니까 그 지구가 22도시래요. 22도시면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지.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요, 지금 물이 있잖아요. 바닷물도 있잖아요. 강물도 있고 호수에 물이 있는데, 맨 처음 이 지구가 생겼을 때 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처음에 물은 없었겠지만 지구가 점점 형성 과정에서 뭐 자연스럽게 물이 생겨났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새 현대 최첨단을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이 자체 내에 물이 없었는데 없는 자체에서 물이 생기기는 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지구상에 그 많은 물이 있었냐 하면은, 처음에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 태양계에서 조그마한 것들이 이제 모이고 뭉치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점점 오는 과정 속에 다른 이물질들, 다른 얼음덩어리들이 모여 들어가고 물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 맨 처음 최초 초창기 지구는 생명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없었는데 지금 인간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역추적하는 것이 소위 생물학적 진화론인데, 맨 처음 이 지구에 아무 생명체가 없었다 에서 출발해서, 그럼 어떻게 해서 생명체가 있게 됐느냐, 이걸 가리키는 게 생물학적으로 태초에 무기물질, 이제 물질이에요. 물질. 아무 기가 없는 무기물질이 오랜 시간 속에 태양의 에너지가 바닷물을 투영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기물질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무기물질이 유기물로 바뀌었다. 또 유기물질이 큰 세월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다중연결체로 바뀌었다. 그래서 줄기세포도 되고, 이것이 점점 진화해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또 막 이래 해갖고 오늘날까지 진화해 왔다. 이게 이제 생물학이에요. 생물학이고 과학은, 그동안 과학은 없었는데, 생명이 없었는데 우연히 물질에서 우연히 생명이 생겨서 이렇게 진화해 온 거다, 이렇게 봐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최첨단을 가는 물리학에서는 생명 안 돼서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에 생명이 없었는데 이 물질 속에서 생명이 나올 수는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했을 때 한편에서는 아까 물이 지구에 온 것처럼 외계의 생명의 씨앗이 운석에 섞여가지고 운석 속에 포함돼서 지구에 퍼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하니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저 운석이 이 지구 대기권 안에 들어온 대기와 마찰해서 불 뜨는 데가 되잖아요. 그리고 막상 지구와 부딪히는 큰 폭발 속에서 모든 그것을 판단해내는 것까지 밝혀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도 그런 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오는데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있더라.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 있게 되었지를 묻는 거예요. 인류가 물어왔어요. 그리고 나는 부모가 만들어줬지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부모가 만들고 부모는 부모가 만들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있게 되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질문이거든요. 인류의 궁극적인 질문은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생명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물음에 대해서, 궁극적인 물음에 대해서 철학은 사색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은 답을 아직 내놓지 못했어요. 그저 생각하는 거지. 근데 과학은 밝혀가고자 이거예요. 그 문제를 밝혀가고자 이거예요. 밝혀가는 과정 속에서 진실이 지구는 둥글고 지구가 돌고 있고 이런 것은 밝혀지는 거예요. 과학이 완전히 밝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는 맥락이에요. 종교는 맞든 안 맞든 그에 대한 답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생겼지? 어떻게 해서 있게 되었지? 이게 서양 종교는 창세기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사는 인간을 비롯하는 모든 생명은 어떻게 해서 있게 됐느냐? 아담과 이브 신화를 통해서 답을 던집니다. 그게 맞든 안 맞든 답을 던집니다. 또 동양 종교인 유교도 그에 대한 답을 던집니다. 서양은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이 있기 전에, 인간과 모든 생명이 있기 전에 하나가 있었다. 오직 하나가 있었다. 그 하나가 뭐냐? 신이다. 신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입장이고, 동양은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예요. 동양은 무에서 출발해요. 서양은 위에서 출발하고 동양은 무에서 출발하는데 종교마다 달라. 서양 종교 다르고 동양 종교 다르고 과학 다르고 달라. 뭐가 진실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은 오묘한 인생과 광활한 우주 생성 시작이요. 생성과 경계 유지 그리고 소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그냥 알고 알아, 이거예요. 인생의 문제면 인생의 문제, 이런 인생 밖으로 이런 우주 문제면 우주의 문제, 이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의 지혜에 빌어서 세계 성취품을 고연보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환경은 아함 담야 법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어진 것을 다시 한 줄로 깨준 게 환경이에요. 그 깨준 대표적인 내용이 십지품이에요. 10단계, 성구로 10단계인데 첫
그리고 2지, 3지, 4지, 5지, 6지까지는 암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7지, 8지는 7지는 금강경, 8지는 반야경이 들어있어요. 9지, 10지는 법화경이고 법원지가 법화경 10지인데 거기까지는 일성보살, 부처되기 전 단계죠. 10지를 마스터해야 부처가 되는 거고 전체적인 화음은 부처님을 보살이 장음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락세계는 보살이 불국토를 장음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 성취품에서도 쉽게 말하면 우주 생성과 전개와 소멸에 대해서 부처님 입장을 보현보살이 알려주는 건데 오늘날 과학적 체계 하에서 서술을 다시 부처님의 뜻을 재현해 놓으면 쉬울 텐데 옛날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니까 번역을 했을 때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요는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세계마다 모양이 형체가 다르고 몸이 다르고 뭐 시간대가 다르고 뭐 장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해요. 사바세계는 부처님이 말한 불교 입장에서는 해를 기준으로 하는 세계가 처음 나와요. 해와 달이 나오지만 해를 기준으로 해요. 그 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한 태양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들이 1000개 모이면은 이제 소천세계예요. 태양계가 모여서 그 태양계 이상의 세계, 그것들이 모이면 중천세계, 그것들이 또 1000개 모이면 대천세계.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000 곱이 몇 번 올라가니까 얼마인지 잘 계산이 안 나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우리의 태양이 있고 자, 우리로 안목으로 보면은 그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서 1년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하고 200광년이 떨어졌다고 칩시다. 빛이 그 속도로 1초 지구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200년을 가서 도달한 별이 있어 닥쳐요. 그 별에 200년 전 빛이 200년 지나서 우리한테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 별이 100년 전에 없으면 현재 없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100년까지는 유효한 거예요. 또 어떤 별이 지금 생겨났는데 500년 걸려야 우리 눈에 온다면 있어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500년 후에나 별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보는 안목은 부처님 깨달음 과정 속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 여러분들 금강경에 보면 유관, 천안, 해안, 거반, 불안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는 것은요. 암에서 11절 15절 법문이라고 해서 그 단계 수준을 못 벗어나요. 보이니까 있고 있으니까 보인다. 없으면 안 보이고 안 보이니까 없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지만은 물리학에서는 이 공간이 텅 비어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도 이 공간 여러분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 이게 기가 있다. 바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있을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그런 우리가 사는 대기권 안에는 대기로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대기권 밖에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우주 전체에
70%가 암흑 에너지예요. 암흑 에너지. 그리고 20%가 암흑 물질이에요.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는 무엇으로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90%가 무엇으로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거다면 나머지 10%인데 10% 중에 우리 육안에 잡을 수 있는 것은 3%라는 거예요. 그 미세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있게 됐느냐를 밝혀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인데 이것도 가설이에요. 지금 우주를 확인한 것은 우주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풍선을 불면 풍선이 크고 클수록 점과 점 사이가 벌어지듯이 태양과 우리, 달과 우리가 점점 벌어지지만은 너무나 큰 우주 속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죽을 때까지나 손주 죽을 때까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만큼도 확인된 거예요. 전체 우주 밖에서 우주가 벌어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여기서 부분적인 것을 관찰해 보니까 우주가 벌어진 것만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주가 점점 벌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영원히 벌어질 거냐? 아닐 거다. 벌어지면 어느 정도 다 하면은 벌어지는 상태에서 그냥 멈춰 있을 것이다. 그럼 계속 멈춰 있을 거냐? 아니야. 멈춤이 다 하면 다시 모여들 거다. 모여들고 전 우주가 한 점을 향해서 모여들 때 골프공만 탁골만하게 온 우주가 모여들면은 도저히 밀도를 견딜 수 없어서 대폭발한다. 이게 빅뱅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도 그 빅뱅에 의한 과정이고 또 이것이 다음 빅뱅 또 과거 빅뱅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적 입장에서는 없었던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것이 직선으로 가서 나중에 종말은 있을 거라고 그런 세계관이나 역사관이 그래요. 그러나 현대 유비학에서는 과거 우주가 성조 개봉했고 또 이 우주도 성조 개봉할 것이며 그것이 미래 우주로 또 간다. 이게 전제돼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우주는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한 세계예요. 그 세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서쪽 방향으로 또 무한히 동쪽 방향으로 또 무한히 동서남북 상하에 환히 전개되고 있다는 게 부처님이 말해주는 우주의 일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는 우리의 사바세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4번째 오셨다고 해요. 부처님 말씀,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야지 후대 불제자들의 말은 모두가 있을 수 있어요. 오직 부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고 하신 말씀을 이해해야 그걸 만난 거거든요. 우리의 사바세계의 서쪽으로 삼천대천세계 규모가 무한히 전개되고 있는데 부처님이 없는 세계를 무불세계라고 해요. 부처님이 계신 세계를 유불세계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바세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셨다 가신 지는 2500년이 지났지만 부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면 부처님이 출현해서 부처가 됐으면 불국토라고 보는 거예요. 그 불국토를 이제 부처님의 보살이나 제자들이 장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에 와서
부처를 이루셨으면 이건 불국토는 게 전체가 불법으로 충만된다고 볼 수 없고 부처님의 지위가 터져나오면 불국토예요. 그걸 불제자들이 장엄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엄을 불교 정신에 의해서 전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불사도 그렇고 장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육신은 멸반에 들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는 데까지는 석가모니 부처님 법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법신, 청정법신, 비로야 부처님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 그 자체 법신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법까지도 다 잊혀지고 없어질 때, 무불시대가 될 때 또 출현해서 성불에서 법을 피는 의미가 미륵이죠. 미륵. 우리 세계는 그렇고, 우리 사가세계로부터서 서쪽으로 무불세계, 무불세계, 유불세계, 무불세계, 유불세계, 유불세계, 무불세계, 한 절개에 되는 끝에 서쪽 방향으로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극락세계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바세계하고 극락세계가 다른 것은 극락세계에 한번 태어나면은 태어난 그 생명체도 우리 세계에 비해서는 수명이 무량할 정도로 오래 살아요. 언제나 끝이 있겠지만 거기에 계시는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수량도 무량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극락에 태어나기만 하면은 불국토에다가 부처님이 계신 부활을 받아서 그것도 100년 안이 아니라 행성하니까 그것서 성불의 길을 걷고 일생 도처까지 가가지고 무불생기가 성불에서 교화하는 세계인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성직품에 보면은 세계마다 시간이 다르고 장음이 다르고 이런 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세계인 이 사바세계라고 하더라도 이 지구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한 히말라야가 바다가 있다가 여기서 변화가 나와. 변화하지만은 결국은 평등합니다. 결론은 그거지만은 과정상의 변화도 걷고 시간대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하지만은 그 속에 일관되게 흐르는 중생의 생로병사를 깨달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평등한 것이다. 이게 이제 세계의 성직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은 보현보살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 과정에서 부처님의 신통력에 힘입어서 삼매에 들었다. 그리고 그 삼매에 든 이유는 부처님의 서원을 실천했고, 보현보살이 수행 과정에서 실천했고, 또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알려주고자 한 공덕, 성공 공덕에서 그 삼매에 들었다. 삼매에 들면 개정이 하듯이 정해주는 지혜가 분발해 나오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알고 본 지혜에 그 육광에 부처되는 지혜를 성취해 가지고 부처와 그의 다름없는 입장에 서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불보살 중생들에게 그 부처님의 진실한 세계를 얘기하는 과정 속에 이 세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것을 포괄해서 수없는 인연에 의해서 세계는 이루어지고 세계와 세계는 또 수많은 인연에 의지해서 연고관계, 상이 상만성의 관계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서